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여전도의 수련회가 있어서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찰에는 다음 주에 방학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월요일날 하고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방학이다 싶은데, 근데 최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벌써 우리 건설님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 방학합니까? 라고 많이 묻는다고 하는데, 다음 주 방학합니다. 일단 메시지 다음 주 모임 가지고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항상 살피면서 확인할 것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었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여러 사람과 의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또 반대로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 스스로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장에서는 이것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현장에 진짜 문제를 알면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도 뭔가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사실 현장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진짜 알면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에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길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길이 보여져요. 요셉의 형제들은 노예로 가는 부분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 당하면 거기에 길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영적 서밋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영적 서밋에 서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살피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살피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날마다 살피면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갖고 있어야 될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항상 갖고 있어야 될 믿음과 확신이 무엇이냐? 먼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피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신분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신분 때문에 받는 응답이에요. 신분 때문에 받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받는 응답. 그러면서 신분 때문에 받는 응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이 영원히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영원히. 어제 우리 교육자들 이 메시지 후에 이제 교육자들 정신이나 식사하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더 영악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박가리 목사 극하더라 어린아이가 더 영악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신다. 그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순수함. 그래서 지난 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넓지 말아야 되고요, 이번 주에는 말씀 앞에는 영원히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실제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 약속으로 붙잡았는데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해져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르치지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쌓아놓으면, 마음에 담고 쌓아놓으면 가장 정확한 때에, 그거는 내게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 이사야서죠 60장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했고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는 내 시간표 속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놓으면 모든 걸 연결돼 가지고요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보면요, 한 부분에 연약한 부분들 딱 부분 파고 들어오면은 그 부분들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은 그게 연결되어 전부 다 연결되어서 터져 나와요. 한 예로, 여러분 진짜 가그가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소한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약한 부분들 잘 알잖아요. 악한 사단이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요, 그것 때문에 지난 모든 이제까지 살아온 상처됐던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다 연결되어서 가장 정확한 때에 최선의 것으로 내게 응답으로 와해지게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야 기다릴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이. 그 말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장 정확한 때. 그래서 현장의 말씀 가지고 부딪힐 때에 일단은 말씀 가지고 부딪혀야 그 말씀의 인도함이 나타나는데, 이걸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럼 두 번째로, 날마다 살피면 쏙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의식과 관념들 있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나를 못 벗어나요. 이게 나 자신의 의식과 관념 속에.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어떤 현장도, 그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 사람이고 창세기 3장 현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현장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는 게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하여튼
너무 직설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상처받고 그러는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맨 그런 자리에 서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상처 주고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잘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배반하고 그 사람은 상처 입고 이렇게 했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말씀 속에 복음 가지고 판단하고 복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해줘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사람이고 창세기 3장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없어요. 창세기 3장 사람, 창세기 3장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바꾸고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대해야 되고 말씀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다른 현장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자신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장에 사람에게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날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거짓 선지자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말씀드렸죠. 11장 14절 15절, 특별히 15절에 악한 사단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했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의의 일꾼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모르게 교회를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요. 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교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왜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느냐? 말씀 속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혼미케 하는 악한 역사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때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라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싹 살피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단에게. 이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 속에 메시지를 심어 넣어요. 마음과 생각 속에. 문화와 종교, 우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 메시지를 심어 넣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다 쏟고 살아가요. 생각하는 것, 또 마음 먹고 있는 모든 것들, 문화 속에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점점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절 3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악한 사단이 메시지를 계속 심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갖고 있어야 될 믿음과 확신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마다고요. 또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믿음과 확신이 뭐냐? 우리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훈련이 있습니다. 남은 자 훈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반드시 결코 승리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독수리 훈련시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분명히 훈련과 연단이 있지만 이건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더 강하기 위해서 기준은 독수리처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살피면서 확인하고 날마다 속지 말아야 되고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 이 비밀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뭐냐, 나도 모르게 영적 섬유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승리한다는 부분들은 어제 말씀 속에 제가 전달 안 했습니다만은 어제 본문 이사야서 28장 16절, 15, 16절부터 보면은 17절 보면은 그게 기초 돌이 나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약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퉁이 돌을 연결돼서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 건물들이 결국 가치 있는 건물들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 모퉁이 돌 기초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기초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보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인 것을 아시고,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 사실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확인할 것, 날마다 속지 말아야 될 것, 항상 갖고 있어야 될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영적 서밋에 귀한 응답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직자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이라는 말은 제대로 확인하고 찾아낼 것이란 말입니다. 집중이라는 것은 뭐냐? 제대로 확인하고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중자 집중훈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의 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언약은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일만 남아 있어요.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느냐? 날마다, 이것도 날마다입니다. 시작을, 날마다 축복을, 출발을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할 것, 언제든지 날마다 시작이 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리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시작을, 날마다 확인할 것을, 날마다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든지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 속에서 실제적인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138을 가지고 집중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집중한 138을 가지고 집중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 나오는 천명, 소명, 사명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가 뭐냐? 사실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느냐?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제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안 되잖아요.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50년 살아왔습니까? 50년 동안에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살아온 만큼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완성은 안 됩니다. 죽고 난 후에 완성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는 죽을 때 성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사실은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는 사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한꺼번에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서 부딪히면서 조금씩 한 번씩 조금씩 그때서 비로소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만큼 다른 것들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완성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꺼번에 바꾸어진다 아니에요. 조금씩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문제 당할 때마다 그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조금씩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 아니 복으면 다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건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하는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붙잡고요. 거기 나오죠. 여기서부터 천명, 소명, 사명, 당년, 필연, 절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예요.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고 이것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각인뿔이 체질이 완성되는 것은 죽을 때 완성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역사들을 확인된 것 가지고 누리는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언약의 누림입니다. 다섯 가지 특별히 기도가 이 언약 확인된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고 누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 언약에 완성된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흐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말씀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부분이 또 되어지고요. 그것에 참된 하나님 집중되어지는 만큼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내일을 하나님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될 때 미래를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미래를 보여주시고 일거를 하신다는 사실. 세 번째로 이 언약에 대한 누림 통해서 결국은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게 될 확인되어지는 것이 언약의 확인이죠. 이건 유대인들의 7가지 성공한 그 비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크게는 나의 현장을 찾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부분들 율법과 모세오경 이 중심으로 한 토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오는 세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탈무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교육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토라, 세마, 탈무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7가지 성공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진 것이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세마, 탈무드로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위인과 성공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릴 때부터 위인과 성공한 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인턴십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과 그 렘넌트를 7명을 붙잡고 있는 더더욱이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새 절기, 철저하게 새 절기, 나중에 절기만 남았죠. 사실은 절기만 남은데 우리에게는 이 새 절기와 함께 이거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 축복감으로 붙잡았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어기면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성인식을 통해 가지고 0세부터 13세까지 성인식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사상들을 심었는데, 우리에게는 오직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님 주셨고, 또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해당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사상을 심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일성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님 주셨고요. 이 유대인들 결국 롯지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에르트 의식을 심고 인도받도록 했는데,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승구한 7가지인데 복음만 빼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는데, 7가지 비밀, 이걸 달란트라는 부분들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이걸 크게 3가지 나누면은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번째입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예. 4번째, 흐름이 나오죠. 이게 9가지죠. 9가지 흐름이 나오는, 언약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증인이 되어지는 20가지 전도자. 사실 20가지 뿐이겠습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 다음에 19가지가 그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락방으로부터 말하면 모든 것 다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회복돼야 돼요. 다락방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따라 나오는 그런 20가지 전도 전략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정인되도록 하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회복되어지면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삶이 회복되어지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세상을 바꾸는 역사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어떤 면에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되어짐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는 삶에 대한 회복과 함께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결국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세상의 흐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축복과 함께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이게 전부 다 62가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서 현장에서 말씀과 함께 현장에서 날마다 그냥 뭐합니까? 확인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신 것이니까
확인하고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우리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답을 주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62가지의 부분,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다시 오늘 나왔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현장에 부딪히면서 확인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 62가지 뭐 그렇게 많으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현장에 부딪히면서 이게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현장에 부딪히면 확인하시면서 정말로 이 부분들 내가 노력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또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토록 하세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한다고 집중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집중토록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고 찾아내므로 진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가지 정말 우리 인생에 평생 받아 누릴 귀한 응답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날마다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현장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건축자님과 또 구역장님들 때문에 이들의 모든 구역이 살아나며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살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며 정말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영적 서밋의 귀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건축자님들, 구역자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구역 건축자님들과 구역장님들, 이들을 섬기는 구역과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